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고 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과 또 이렇게 긍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몰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느 기관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전에 이렇게 종교를 파악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손을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또 강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이렇게 들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악하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때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살아갈 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백성임을 날마다 자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똑같이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적인 차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아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보다 더 잘된 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은요,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꿈으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견뎌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 다윗 언약이라는 이 다윗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1절에 보면 다윗이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정리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계획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 그는 궁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막 천에 거하고 계시니까 아니 좋은 성전 하나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단 선지자도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짓는 성전을 다윗이 짓는 집을 멈추게 하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로 그 후손들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환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상황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무 귀한 약속이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소원을 아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역대상 22장 8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의 손에 피가 많이 있어서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7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고 싶으세요. 다윗이 생각하는 그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요, 바이트, 히브리어 단어로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집을 다윗은 짓고 싶었습니다. 소원이에요, 소원. 이 소원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이트, 아니 너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짓겠다. 이 집은요, 왕조라는 뜻입니다. 그냥 건축물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했던 그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이 왕조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으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크고 웅장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얼마나 큰 성전을 짓겠습니까? 좋습니다, 당장 지으십시오. 제가 막 사람 성도님들 설득하고 지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했더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면 외관상으로는 정말 웅장한, 주변 국가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화려함에 그냥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외관상으로 아주 멋진 그런 성전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성전을 지을 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 소리가 나고, 돌을 깨는 소리가 나고, 나무를 자르는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를 칭송할까요? 누구를 칭송할까요? 다윗을 칭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다윗 대단하다. 다윗이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윗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을 칭송하지 않을까요? 다윗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지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전의 고유한 목적,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습니다. 어디든지 그 성막이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짓겠다는, 하나님이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12절 말씀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하나님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겠대. 이때 13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던 이 솔로몬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전을, 아니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 성전, 보이는 성전 헐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성전을, 예수님으로 인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성전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어느 곳에서나 예수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성전을 지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장면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향하여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왕과 백성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싫어합니다. 정말 싫죠. 징계가 오면요,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징계는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징계는요,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아들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들 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살든지 지옥 갈 인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 갖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 아멘.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걷어가셨습니다. 약속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약속을 준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에게는 징계는 있을지라도 언약은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무조건 불행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과정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힘들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쓰러지고, 때로는 질병과 고난 때문에 한숨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늘 제가 생각할 때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정부패 사회 속에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이 돈키호테가 스스로 자기가 기사가 되겠다는, 누가 기사 자기를 준 것도 아닌데 기사가 되겠다고 기사답게 막 살아갑니다. 더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보든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자기가 기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책을 읽으면서 와, 세상에 진짜 기사보다 더 기사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요,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성도는요, 성자가 되려면 성자처럼 행동하고, 제자가 되려면 제자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 봐야지 합니다. 행동하다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요, 고난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요, 영원한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견고하리라, 견고하리라, 견고하리라. 오늘 마지막 16절에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억력이 없어서, 인간이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요, 이 약속을 잊을 수 있는 환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왕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나라가 분열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그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열왕기 하 11장에 보면 이 아달랴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왕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끝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아이 요아스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가죠. 끝까지요.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다스리면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되지만,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면 우리는 또 영원한 소망을 안고 현실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 앞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와서 오늘도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실천 과제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질병도 찾아와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 이제 성전은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으니 자기가 짓고 싶은 성전에 그렇게 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질문을 하였지만 또 하나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을 짓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짓고 싶은 성전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제가 짓고 싶은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열정의 성전을 한 번씩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열정의 성전 짓고 싶은 마음. 또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행복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행복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기뻐하며 하나님 행복의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해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교회들, 정말 우울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더 돕고 싶은데, 하나님 선교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빨리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기도를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짓고 싶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화목한 가정의 성전을 짓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업이 번창하는 성전을 짓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성전이 짓고 싶지 않으십니까? 건강의 성전도 짓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시기와 기한을 두고 그렇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소원하는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성전 좀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전을 짓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니, 그래서 시기와 기한을 가지고 그런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내가 짓고 싶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구나. 너무 내 것에 매달려서 내 성전만 짓게 해달라고 요청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을 짓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짓고 싶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는 내가 짓고 싶은 성전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는 약속이요,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이요. 오늘 우리도 소망의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시니 오늘 우리는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